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주기도문이었고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얘기였지요. 이제 오늘 기도의 자세, 간청함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벗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벗이 있는 이 사람이 이미 자리에 누웠습니다. 문도 닫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쪽, 그 가나안 지역, 그 지역의 집들은 그 풍족하지 않은 집들은 아주 부잣집은 몰라도 일반적인 집들은 한 방에 그 부모와 자식, 아이들까지 같이 자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문 빗장이 좀 빡빡하고 이게 이렇게 문을 닫고 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간단하게 닫는 게 아니라 좀 그 불편한 그런 구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이미 자리에 누워 있는데, 문도 닫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를 칩니다. 벗이여, 내게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나의 다른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줄여 있을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먹을 걸 줘야 될 텐데 나에게 지금 없다. 그러니까 좀 떡 세 덩이만 좀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나 이미 문빗장도 걸어 잠궜고 옆에 아이들까지 누워있는 상태인데 나 일어나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겠느냐? 아닐 것이다. 친구이기 때문에 내어주진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상황이 일어나기 싫은 상황이에요. 아이들 깰까도 걱정되고 일어나기도 싫고 문빗장 열었다 닫는 것도 귀찮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떡이 없는 건 아니에요. 떡은 있어요. 줄 떡은 있는데 일어나는 게 싫고 문빗장 열어주는 게 싫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 그냥 계속 잘 거야. 우리 애들 깨울 수도 없고 문빗장 다시 거는 것도 싫고 열었다 거는 거 싫고 그러니까 내일 와 싫어. 오늘 못 줘.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밖에서 간청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결국은 애들이 다 깰 거예요. 결국은 집안 식구들 다 깰 거죠. 그러니까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 간에 의상하면 어떡해요? 이건 비유잖아요. 실제로 지금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까? 이건 단순히 비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 의상할 걸 걱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떼쓴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상할까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리고 밤중에 떡을 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도 떡이 없으면 괜히 잠만 깨운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풍족한 분이잖아요. 이 비유는 철저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친구에게 이런 간청을 하러 갈 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이 친구와 내 사이가 의가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서로 이것 때문에 저 친구와 내가 의가 상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거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간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떼써가며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떼쓰는 걸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어떤 사람은 참 사는 게 참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점잖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무대 보고 좀 예의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예의 없게 그냥 막 때만 쓰는데 기도 응답 잘 받더라. 예. 그게요. 뭔가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의 갖춰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떼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삶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막 떼쓰는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는 이렇게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사람이 좀 성숙하면 떼쓰기보다는 정중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에 떼쓰는 기도 들어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떼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떼쓰더라도 점점 자라가야 되겠지요. 떼쓰는 기도하고 그 응답받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가운데에 떼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야겠지요. 그러나 아직 응답받은 경험도 거의 없어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는 뭔가 수준 있는 믿음 가질래. 서너 살짜리 꼬마가 난 수준 있는 대화를 아빠 엄마하고 하고 수준 있게 구할래. 이거 안 어울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기도예요. 우리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떼쓴다고 이건 무리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들은, 딸은, 어린 아들, 어린 딸은 부모에게 떼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떼쓰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 내가 어른인데, 내가 뭔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것,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뭔가 멋있고 거룩하고 그런 기도를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간절하게 아뢰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